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매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대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대직분 지켜서 진을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물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광야 훈련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꼭 거치는 훈련소가 있습니다. 광야 훈련소입니다. 광야 학교라고도 하고 또 광야 훈련소라고도 부르며 또 광야의 시련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시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훈련소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광야의 시간에 대해서 나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여 년의 시간보다 더 자세하게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어제는 광야 훈련소의 1차적인 훈련을 보았습니다. 어제 수르 광야에 있었는데 수르 광야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광야 훈련소 2차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다시 한번 또 모세를 원망하는 상황입니다. 모세를 그냥 원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까지 왜곡하고 기억까지 조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네. 노예 생활 가운데 차라리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이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풍성히 먹고 떡을 배불리 먹을 때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성경을 읽을 때 헷갈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좋았나?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좋았는데 이렇게 나왔나라고 했는데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니 좋은 추억이 없습니다. 그들의 노동은 점점 더 중해졌고 그들의 노동 자체가 그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열심히 노동을 하고 힘들어서 자기 집을 지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로를 위한 것이었고 심지어
아들들은 태어나는 족족 죽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들 만큼 그들의 아이들, 그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빛도 못 보고 죽어갔는데 그런 장밋빛 아름다운 추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1년에 한두 번쯤 고기를 줬을 수도 있지요. 예전에 그 북한 방송 뉴스를 보니까 한 2000년대 초반, 뭐 9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뉴스를 한번 봤는데 김일성 생일을 기념한다고 고기 가마를 이렇게 큰 가마솥에 고기를 삶아서 주는 것을 보았는데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주민들이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까 1년에 한 번 고기를 구워줬더니 이제 삶아줬더니 주민들이 너무 행복해하면서 김일성 장군 만세하면서 그 고기를 받아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불쌍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먹을 수 있는데 김일성 생일에만 고기 먹나 이런 느낌이 들 만큼. 근데 이 사람들도 아마 1년에 한 번쯤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매일 그렇게 살았을 리는 없습니다. 기억이 왜곡되는 것이죠. 그때가 더 좋았어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려고 작정을 하면 그렇게 기억을 왜곡해서라도 원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한 겁니다. 원망하고 있다는 것은 내 책임은 없고 다 저 사람 책임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고 있다는 그런 확신에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노예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 나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노예 근성 속에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만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어리석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비처럼 먹을 것을 내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내려주시지만 단순히 그들의 투정에 맞춰서 이거 먹을 걸 줄게 투정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었습니다. 훈련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먹을 것을 내려줄 것인데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인데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매일 아침에 가서 먹을 것을 거두고 또한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고 일곱째 날에는 거두지 말고 예배드려라. 하나님께서 이 작은 율법, 이 작은 말씀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이 작은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지 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훈련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광야 훈련소를 허락하십니다. 광야 훈련소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청정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119편의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광야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 사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그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훈련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주신다면, 광야의 훈련소를 지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주시는 이유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광야 훈련소를 지나시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엎드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광야 학교 또 광야 훈련소를 지나는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원망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원망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이 사과를 하고 일을 처리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습관적인 원망, 노예근성의 원망, 무조건적인 원망은 자칫하면 사람을 향한 원망이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의한 원망은, 악한 원망은 하나님께서 참고 들으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 지혜서 잠언서를 보면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해야 할 일을 알고 또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고도 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을 것이고 미련한 사람에게는 징계와 회초리가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광야 한복판에서도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 가운데서도 원망을 찾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에게는 회초리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명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 훈련소를 허락하십니다. 그 광야 훈련소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찾음으로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광야 훈련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 훈련소에서 쉽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굳센 하나님의 군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작은 것 하나에도 원망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의 대목을 찾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